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활동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이 일을 한다 하시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은 그들은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 예수님을 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도전적이고 선동적인 인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백성들이 두렵고 무서워 자신들의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고 예루살렘 시성시 본바대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문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정탐꾼을 보내어 예수님의 언행 중 빌미를 잡아서 로마 정권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충동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보낸 이 정탐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통치자인 헤롯 왕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세리의 임무를 맡아서 세금을 징수했고 로마 정책을 홍보하는 친로마적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로 인식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을 로마의 통치를 옹호하고 세금을 걷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납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을 보내어서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기가 곤란하게 하려는 속셈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 징수를 옹호하면 바리새인들이 반발하고 세금 징수를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이 반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헤롯 당원들도 예수가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건립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적대적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손을 잡는 그와 같은 악랄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형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굉장히 높이는 듯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말만 들어보면 그들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 위선적인 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칭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절에서 정탐꾼들이 예수를 향해 말한 내용들은 모두 정확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가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의인인 것처럼 자기들도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안심시킨 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생각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 의인인 것처럼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크게 났던 사람, 새벽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 어떤 그 권사인가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그분이 큰 교회에서 교인들을 전부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편취해가지고 달아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인 채 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소환하러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올갈매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또한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외적인 모습을 따르는 자로 가장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다가오는 정탐꾼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정탐꾼들이 가식적인 존경과 칭찬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들의 표리부동한 악함을 두드러지게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외적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거리낌 없이 소신껏 말해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질문, 납세에 관해서 예수님이 납세에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체면을 보거나 납세를 당연시하는 헤롯 당원들의 체면을 보지 말고 예수님 그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함으로써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그런 책략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본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입장엔 최고의 난제였고 그 당시의 화두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인구 조사를 통하여 그 기록을 남겨두고 이 기록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세금은 인두세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 거주하는 백성 중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이상 65세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본문에 요지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인두세를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에 납세하는 문제로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종파들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의 입장은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팔레스틴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종주국인 로마의 정책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납세는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이사를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세금 논쟁은 직접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였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인두세였기 때문에 더 크게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였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제기된 납세 문제는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큰 난제였습니다. 공격자들에 의해 제기된 질문은 양자택일의 답을 하게 하는 것으로 그 외의 대답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상 답변 모두 예수님께 불리한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납세 불가를 주장하면 헤롯 당원들이 곧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죄를 덮고 씌워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지지를 더 이상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니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는 공격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심적 통찰력을 통하여 꿰뚫어 보셨습니다. 정탐꾼들은 의도를 숨기면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약한 마음의 생각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알아차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질문을 묵묵히 듣고 있던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부과하던 인두세는 백성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화면에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부조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종려 가지를 쥐고 있는 평화의 여신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형상이 부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로마 속주 모든 곳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 화폐로 납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지금의 달러처럼 당시에는 데나리온이 기축통화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렇게 화폐에다 자신의 형상을 새김으로써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신의 통치를 가시화하려 했고, 백성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치 방법은 우상 숭배를 금기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갈등과 배척을 불러일으켰던 이유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대하여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라고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는 그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이 대답을 근거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사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다시 반론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신적 지혜가 가득 찬 현답이었습니다. 본문은 가이사의 소유는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에게로 바쳐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고 양쪽 모두 다 똑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은 공격자들이 기대했던 대답,
즉 어느 한쪽은 긍정하고 다른 쪽은 부정하는 그런 대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뛰어넘은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당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신 임기응변적인 대답이 아니라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를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이 같은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성도는 국가와 세속 질서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더라.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이 정탐꾼들에게는 마치 이적을 경험한 것과 같은 충격을 주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에 그들은 기이 여기며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들은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이 로마 당국의 편을 들든지 아니면 백성들의 민족주의적 정세에 서든지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함정에 걸리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을 정탐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를 통해서, 사람은 가이사가 요구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서 주셨던 포도원 비유, 주인이 요구한 소출의 몫을 거절한 악한 농부와 여기서 제기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간에는 연결관계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신 대목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원으로서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을 이유로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어긴다면 그는 범법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 의무를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특별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늘 우리를 엿본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다가 무리들 속에서 의인인 체하며 말을 책잡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옳은 말처럼 말하기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별의 은을 주십사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틈을 엿보다가 유혹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인 척, 의인인 척, 돕는 척 하고 들어옵니다. 복음서를 보아도 사탄은 항상 엿보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나타나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까지도 시험하려 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성도와 교회 주변에는 이처럼 기회를 엿보는 사탄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사탄은 치밀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만들고 준비해 옵니다. 거짓말도 불사합니다. 로마 당국에 대한 납세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는 지극히 단순하고 것 같지만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으로 그들의 사악함을 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발로는 사탄의 공격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주여.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델과 단 그 두 곳에 두고서 거기에 분향토로 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분향을 하러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자기 영토에 있는 베델과 단에다가 둔 것입니다. 그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유다에 있던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가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그 심판을 예언할 때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는 징조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예언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라. 여로보암은 이런 무서운 예언을 직접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그때 베델에 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으로 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3장 9절에 이르시기를 예언을 마친 후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곧장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거짓 선지자의 꿈에 빠져서 그 명령을 어기고 그의 집에 들어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됩니다. 왜 그가 넘어갔을까요?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할 때 그가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13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 돌아가다 도중에 죽고 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죄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 속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떤 제의를 받을 때도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인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틈을 타 주도 면밀하게 공격함으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주여. 늘 근신하며 깨어 성령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을 하나님의 지혜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책잡으려 했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천국의 진리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영적 눈을 떠 언제나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진리를 보며 동시에 이와 같은 능력과 통찰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탄이 예수님을 꾀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허황된 거짓을 간파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설파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 바치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행동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그들에게 행하도록 가르쳐 주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꾀임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세지 말에 얼마나 악한 사탄이 휘몰아치는지 모릅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그게 분명하게 다가온다면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칠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바르게 말하는 것 같은 그 악함을 우리들이 간파하고 그것을 깨뜨려서 사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